구약성경 833쪽 가운데 있습니다. 시편 42편 우리 1절로부터 5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5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느니라.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다 같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지금 여기 이곳에입니다. 오늘 설교 내용은 기억 못하더라도 제목만이라도 좀 기억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지금 여기 이곳에. 제가 왜 이렇게 제목을 잡았나 하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아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의 한 사람으로 뭔가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기도밖에는 해드릴 수 없는 게 제가 목회가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그러면서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질문에 내 마음이 많이 쏘일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계속 되어지는 걸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며 그렇게 봉사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보기에 정말 열심히 사시거든요. 그런데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앞날이 막연해 보일 때 과연 하나님 뜻은 어디 있을까? 목사인 저도 그 질문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쏘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 경험상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란 쉽지 않더라고요.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될 때, 또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암 같은 질병 같은 몸이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것이 나의 잘못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무관심인가? 그런 고민이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알 수 없는 그 어떤 고난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조차도 정확하게 원인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욥의 경우를 보십시오. 욥의 친구들은 그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한 가지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두려운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동력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고난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될 시편 42편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동력,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동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 계시면 이 말씀이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줘서 이 말씀에 위로받고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오늘 시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우리에게 소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방금 동일한 질문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본문만으로 보면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 합니다. 어쩌면 생각보다 더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을 한번 보시면 평소에 시편 기자의 경건함이나 그의 신앙심을 알고 있던 주변 사람들이 그 어려움에 있는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시편의 저자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그가 신앙인인 줄 알고 주변 사람들이 도대체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과연 네가 믿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건 맞냐? 그런데 네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냐? 이렇게 주변 사람들로 끊임없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생 자기가 지켜왔던 신앙의 해이가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사슴처럼 자기 자신을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비유합니다. 그게 1절이잖아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주변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음 안에 하나님 계시지 그랬는데 자꾸 의심이 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이제 하나님 좀 갈망합니다. 언제쯤 그 하나님 배울 수 있을까요? 이런 처지에 시편의 기자는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편의 기자와 비슷한 처지에 놓였던 구약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에스겔입니다. 특별히 에스겔 37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뭐가 가득하다가요?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어떻게 되었어요? 아주 말랐더라. 아주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희망이 없는데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에스겔서에도 앞서 읽었던 시편 기자와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마른 뼈들이 가득한 어떤 골짜기에 서 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배경을 아십니까?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결국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어져서 민족들이 비참하게 포로로 계속 붙잡혀 갑니다. 몇 차례 동안 계속 포로로 잡혀가는 가운데 에스겔이 포로가 된 지 12년 만에 소식을 하나 듣습니다. 그게 뭐냐?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었다고 자부했던 그 민족이 최후의 소식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을 창조하셨고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셨던 그 하나님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마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맥락 안에서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모습의 그 비참한 상황을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른 뼈 골짜기에
환상입니다. 지금 에스겔의 눈앞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마른 뼈들밖에 없으니까 희망이 없는 거죠. 그냥 마른 뼈들로 가득한 그 골짜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뼈들은 이미 다 말랐어요. 아마 대규모의 전투가 벌어졌나 봐요. 그때 시체들이죠. 버려진 시체들. 아마도 그 누구도 그 시체들을 치워주지 않은, 장사해주지 않은 그런 뼈들만 가득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어쩌면 이 뼈들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바로 에스겔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를 잃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포로로 수도 없는 고문과 아픔과 압제를 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너희들이 뭐 선민이라며, 근데 지금 너희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게 우리들 얘기는 아닙니까? 내가 예수 잘 믿고 지금까지 다른 건 몰라도 신앙하는 만큼은 지키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때로는 내 삶이 막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 기대대로 되는 게 없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락으로 떨어질 때 세상이 또 주변 사람들이 똑같은 질문 하잖아요.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저는 본문을 보면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더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주변에 있는 외부의 비웃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 안에 회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계속 그런 말 듣다 보니까 해결되지 않는 질문을 통해서 자기 인생에 대한 회의가 그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십니까? 내가 믿던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우리 민족을 애굽의 박해에서 구원해내시고 홍해를 가르쳤던 그 하나님, 여리고를 무너뜨리셨던 그 하나님,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해야 될 그 하나님, 과연 지금 어디 계십니까? 마음 안에 막 회의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살아야 보면 이런 질문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본 적도 없고 의심해 본 적도 없고 수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지금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때로는 내 궁핍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릴 것만큼은 정성을 다해 드리면서 살아왔는데 또 내 삶의 시간을 쪼개가지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은 지금 나를 외면하십니까? 마른 뼈 골짜기 앞에 서 있는 에스겔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신 것 같은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동일한 질문들이 생겨날 때가 많죠.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여기에 함께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기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돌아다보면 참 비참했던 상황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세기에 일어났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아우슈비츠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제가 느낀 감정이 뭔지 압니까?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독일군이요, 유대인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하는지 그 가운데는 눈 뜨고 못 보겠더라고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수용소인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가죠. 그때 죽은 사람이 600만 명입니다. 그때 독일의 인구의 90%가 넘습니다. 6천 명도 아니고 6만 명도 아니고 600만 명이 죽음으로 나갑니다.
실제로 이 아우슈비츠의 비극은 그동안 유럽을 지탱해왔던 그 유럽의 신학과 그들의 철학을 완전히 다 바꿔버렸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니,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신학적인 질문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홀케이머라는 신학자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무신론자 철학자가 바뀌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우슈비츠 비극이야말로 신이 없다는 결정적인 증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끔찍한 사건이 지나고 난 뒤에 독일은 멸망에 패망하게 됩니다. 연합군이 들어와서 이제 해방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이 아우슈비츠의 감옥을 정리하고 있던 이 연합군의 한 병사의 이 얘기가 우리에게 오늘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병사가 감옥 내부를 이렇게 청소하다가 한쪽 벽에 누군가가 기록한 문장 하나를 읽게 됩니다. 그 벽에는 오랫동안 이 손톱으로 긁어서 적은 것 같은 그런 한 문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제가 책을 통해서 이 예를 보면서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비록 이 짧은 한 문장이지만 이 문장 안에 당시에 아무 죄 없이 죽어갔던 유대인의 600만 명의 한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이 짧은 문장 안에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가족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아픔이 담겨져 있잖아요.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이 짧은 문장 안에 무너져가는 내 생계와 또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 눈물 흘리는 우리의 애환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이 짧은 문장 안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만의 아픔과 수치심, 때로는 고통의 한숨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이 한 문장이야말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어떤 고통의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내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마치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 앞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쳤던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이 질문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얘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연합군 병사가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그 벽의 문장을 보다가 그 밑으로 벽을 따라 쭉 내려왔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다른 문장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손톱을 오랜 시간 긁은 다른 필체의 문장이었다.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다. 하나님은 여기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당신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외면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민족의 고통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수가 뭐라 그래요? 너희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로마 군병은 뭐라 그래요? 너 자신이나 구원하라고 그렇게 조롱했잖아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어디 계셨을까요? 우리 하나님 십자가에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지금 여기 이곳에입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자리, 그 고난에 짓눌려서 긴 시간 하나님 엎드려 울며 매달리었던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여기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지금 여기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막 충만해지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너무 즐겁고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만사가 형통할 때 그때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의 깊은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 어떤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목마른 사슴이 신의 부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 앞에 있는 그 상황이 견딜 수가 없었어.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가정의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요, 주변에서 계속해서 하나 어디 있냐 그러니까 순간적이지만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낙심이 되십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마른 뼈와 같은, 아니 죽은 시체와 같은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 이스라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소망이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던 뼈들이 다시 모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 뼈들에 힘줄이 생기고요, 살이 막 오르기 시작하고요, 그 속에 막 생기가 들어가서 그 마른 뼈들이 결국은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할 게 이겁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 이곳에 계시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면 저희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고 오히려 주님을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런 사람을 들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상성도 여러분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여기 내가 겪고 있는 이 환경과 내 상황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막 소리치고 싶을 때 환경과 관계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이것 하나만큼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오늘 찬양하는 주보에 있는 가사가 이겁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운전하다 보면 막 폭풍이 쏟아지면 앞이 안 보이죠.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뒤에서 부는 것도 아니고 막 앞에서 비바람이 몰아치는 거예요.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 뭔 빛이 보여야 앞으로 갈 텐데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그때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외로운 그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꿈꾸고 있는 그 길을 걷고 또 걸으세요. 왜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정말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눈물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그분들이 좀 중보기도 시대 기도 제목을 좀 오픈해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본인들에게는 그것마저 힘에 겨운 것 같습니다. 목사님만 꼭 알고 다른 사람들이 말씀하지 말라고. 그때 제가 기도밖에 못 해드리는 게 정말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이 사실 하나만큼 오늘 꼭 명심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 여기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내 앞에 있는다 할지라도 그 아픔 속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믿음으로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찬미에서 찬양사역자로 있을 때 찬미의 리더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지었던 최용덕 씨였습니다. 그분이 하루는 너무너무 힘들다고 재범 형제 찬미를 좀 부탁한다 그러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강릉에 있는 선배 집에 한 달쯤 머물렀나? 그러고 돌아와서는 그 힘든 상황 때문에 도망치듯 갔던 사람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곡을 하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지은 노래가 오 신실하신 주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많이 부르시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는데 너무 힘들어서 사역을 내려놓고 도망갔던 사람인데 지난 모든 세월들 돌아봤나 봐요. 그 느낀 게 뭐예요?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시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가사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런 약속은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내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내 방식과 다를 수 있고 내 때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한테 고통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거예요. 지난 모든 세월들 돌아보니까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무게가 여러분을 너무 힘들게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 당신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막 소리치고 싶을 때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여기 함께 계십니다. 지금 여기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발 이제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문제를 바라보지 마세요. 나 자신도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여기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고 주보 있는 찬양하십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보 있는 찬양하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진 않을 거예요. 다시 할까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될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그대 혼자 걷진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진 않을. 다 일어나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 다시 한번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진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걷고 또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진 않을 거.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십시오.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진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가 아닙니다. 그대 혼자 걷진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습니다.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폭풍 속을 걷는 듯한 정말 비바람을 마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불빛조차도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가야 될지, 내가 뭘 해야 될지,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보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너무 외롭고 불안하고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그 두려움 앞에서 상황을 보거나 나 자신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 이곳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겠다고,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과 용기를 얻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는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의 종조차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이 너무 마음 아픕니다. 오늘 이분들
마음 안에 꼭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언젠가는 이 어려움도 극복되어질 것이고 주님 앞에 찬송할 날이 분명히 올 줄 알고 이 또한 지나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불안해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지금 여기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사랑하는 남북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